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탄과 싸워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를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를 책임져 주시고 관시우시고 장식하시고 띠띠우시는, 그래서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또 우리가 사모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려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때로는 공부합니다. 그래서 더 거룩해지려고, 더 성숙해지고 성결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새해가 되어서 말씀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원래 최소한 3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감으로 더 거룩한 성도 되어가겠다라고 작정하고 며칠을 해당하다 보면 핑계일 수 있고 이유일 수 있지만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서 말씀 읽는 것이 하루가 빠지고 이틀이 건너뛰어지고 3일 이러다 보면 점점점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가면서 처음 가졌던 그야말로 작심삼일이 되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 해를 책임져 주시고 띠띠우시고 관시우시고 장식하시는 아름답고 기름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결단과 각오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리라 애쓰고 노력하지만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지면 그런 우리들의 각오와 결단들이 희미해지고 뒷걸음져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었어,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라고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영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냥 타성에 젖어서 나오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조차도 사실은 여러분들 때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에이 오늘 하루 교회 안 간다고 뭐 큰일은 하겠어, 그래 열심히 했어, 오늘은 야외로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의 갈등이요, 그냥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전쟁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말씀에서 영적 전쟁을 말씀해 주면서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고 땅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지금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 하늘에서의 전쟁이 어떻게 있느냐, 7절에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용과 사탄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 그의 사자들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영적 세계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이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전쟁이 있었지만 사탄, 그의 종들, 그의 사자들이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9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결국은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 분명히 하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 이후에 땅으로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영적 전쟁을 일으켜 싸우고 있는 이 옛뱀, 용이라고 하는 그 자의 정체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싸우고 있는 그의 이름은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큰 용, 옛뱀, 그리고 마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하는 자라. 여기 꿰는다는 것은 유혹한다는 말인데 어떤 유혹이냐 하면 진리로 믿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가짜를 진리인 양 믿게 만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꿰는, 유혹하는 사역의 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진리로 믿지 못하고 가짜를 마치 진리인 양 믿도록 자꾸 속삭이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가게 만들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진리를 아멘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탄은 자꾸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네가 지금 듣고 있는, 네가 지금 믿으려고 하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가짜를 우리 마음에 자꾸 심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탄의 이런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10절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는 일이 뭐냐? 형제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참소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고발한다는 겁니다. 고발한다. 쉽게 말하면 누구 앞에서 고발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데 언제 고발합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밤낮으로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고발합니다. 밤낮으로 하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는 일을 잠시 쉬다가 한다는 겁니까? 쉬지도 않고 한다는 겁니까?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적군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려고 그는 잠도 자지 않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단 한 척각도, 단 한 순간도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어느 정도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썩 들어오는 마음이 어떤 겁니까? 야,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참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집사야. 이 정도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만족해하고 우리가 마음을 턱 놓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늘 근신해야 되고 마치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 배우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아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그 일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을 멸망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 번째로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역시나 중간쯤에 보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온천하를 깬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지한 불의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어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월등해 보이는 영적인 존재를 할지라도 그에게 한 가지 허점이 있는 것, 그에게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자기 자신도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처럼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일으켰던 마귀 사탄은 세 가지로 그의 정체를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는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발하는 자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얼마나 욕심과 탐욕과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얼마나 악한 죄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런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는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탄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졌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의 패배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거기까지만. 자, 하나님이 이기시고 사탄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10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탄 마귀도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사탄이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십자가로 부활로 다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성천하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고 이루어내심으로 사탄 마귀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상 사람들의 눈에 패배한 것처럼 보여진 십자가가 사탄이 믿기에 패배한 것처럼 보여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마귀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적 전쟁이 이제 장소를 옮겨 이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늘에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패배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기를 그가 쫓겨났다, 쫓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쫓겨졌습니까? 땅으로. 물론 이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과 이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세계와, 물론 땅과 하나님의 세계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구분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여하튼 마귀가,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해서
땅에 전쟁이 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크게 분을 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치르고 있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졌지만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서는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 그리고 또 교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질문을 달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탄과 싸우셔서 이기고 계십니까? 사탄과 싸우셔서 지금 승리 중이십니까? 대답 못하신 분들은 뭡니까? 성경은 이긴다 그랬으니까 아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기신다 할 때는 아멘 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도 하나님의 승리일 것이고 교회의 승리일 것입니다. 아멘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개개인은 지금 어떠냐는 질문 앞에 사실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내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잘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으니, 여기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겼다. 여기서 그는 사탄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을 이겼으니, 이길 것이니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 언젠가는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김의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잘 들으시고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영적 전쟁,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 다시 말해 사탄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개개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자가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의 권세와 능력과 구원을 믿는 자가 이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깁니다. 내가 사탄과 맞서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교회의 어떤 상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면 100번 싸워 100번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사탄을 건너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나갈 때에, 그리고 그 피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향해 명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보혈의 권세로, 그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너를 맞서 싸우노라 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 이 영적 전쟁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 있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증언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증명한다, 증언한다, 증거한다인데
이 말의 같은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는 순교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녕 입으로 어떤 말하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순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나타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할 때에 성도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다시 말해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서고 말씀에 매여가는 삶이 있을 때에 성도는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 교회가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개개인은 이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을 때 자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대답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한 해로 표를 잡았습니까? 왜 성경을 삼독하자고 매 주일마다 목사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저 여러분들에게 괴롭힘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도 바쁘게 살아가는데 아니 목사님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으란 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못 먹고 출근하는 그런 형편인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 매 주일마다 교회 오면은 자꾸 성경 읽어라 삼독하자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듣지 않으면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니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여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탄의 꾀임에 유혹받아 떨어지게 되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에 그 참소에 걸리게 되고 참으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의 간계함에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을 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피를 믿는 것 아멘 믿습니다. 조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활하는 것 내가 조금은 그래도 신경 쓰고 애쓰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역사에서 제일 존경하는 우리 조상들이 누구십니까?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세종대왕이었다고 합니다. 2등은 누구였을까요? 예, 이순신 장군입니다. 저하고 성이 같은 분이지요. 이순신 장군. 그 충무공 이순신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참 많은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한 500년 전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니까 그 어간 한 500년 전에 충무공 이순신이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충무공 이순신보다 한 1500년 전에 또 한 분이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사용한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살고자 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해 죽기를 각오하는 자 살 것이다.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사용한 단어는 달랐지만 똑같은 의미의 말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말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하고 성결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 때에 그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로, 한쪽 발은 세상으로 놓고 내 편리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 했다가, 돈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유익이 더 좋아 보이면 하나님 잠시만 눈 감아 주십시오, 세상 쪽으로 왔다가 생명을 바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에 결국은 믿음의 무리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에서 그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들이, 나의 형제들이 그를 이겼으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드렸던 질문에 영적 전쟁에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까? 할 때에 자신 없었던 여러분들, 이제는 자신을 가지십시오. 아니,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믿는 자에게 이미 승리는 계획되어졌고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선수들이 몸을 만들고 몸무게를 제한하고 어떤 게임에 출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말씀의 삶을 살고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승리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한 절 읽고 다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다 읽지 않고 앞에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아멘.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결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말씀에 보면 승리한, 구원받은, 구원의 완성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2절에도 이긴 그들, 승리한 교회, 승리한 성도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이 자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율법적인 항목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침내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잔치와 하늘의 그 기쁨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보혈을 믿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죽기를 각오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